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가 천천미 집사님 소천하셔서 우리가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제가 심의했던 우리 템팍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50년, 희년을 이루는 교회죠. 50주년은 희년이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하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모든 것도 다 탕감하는, 그래서 희년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렇게 50주년에 함께 참여해서 촬영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이제 뜨겁게 아주 반팔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교제하고 충전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 장면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이렇게 점심을 나누고, 5년 전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러한 새로운 신도시에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유입이 되어져, 그래서 교회가 저 있을 때에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31년 전에 45명이었습니다. 교인이. 그래도 2년 만에 150명이 됐습니다. 아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50명으로 이렇게 더블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번에 신천 장로님으로 우리 취임하신 조재양 장로님이 바닷가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세일포트 리조트를 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찍은 곳은 하이드파크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템파 제일교회 목사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 함께 여기는 창고인데 아주 그냥 아주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템파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석양입니다. 서쪽 바닷가이기 때문에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보세요. 아주 환상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해가 떨어지는데 새 때가 마침 그 날아가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콘도 앞에 이제 긴 다리가 있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어서 다리에서 이제 함께 사진을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리프레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이렇게 그래도 심우했던 교회가 이렇게 희년에 그러한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50년을 상고하면서 이런 축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척 의미 있고 아름다웠던 시간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바닷가에 가니까 갈릴리 호수가 생각이 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먼동틀 때에 동트는 그러한 일출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육지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고기 잡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서는 저희 팀이 이제 이렇게 호수를 쭉 횡단을 하면서 제일 가운데 지점, 제일 깊은 곳에 가가지고서 제가 선장한테 잠시 여기 닷을 내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만찬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서 한 20분 동안 이제 그 닷을 내리고서 정상에 거치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함께 참여한 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거기에서 가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가장 깊은 곳이니까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그러한 지점이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던 지점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선택하실 때에 나오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이 직접 쓸모있는 사람들을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귀히 쓰시고 아끼는 인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지요. 뭐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저들을 3년 동안 티칭 미니스트리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그러한 그 사역자로서 삼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서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지요. 그 중에도 바울이 가장 잘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 다음 갈 정도로 바울은 정말 순교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 가장 위대한 사도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바울처럼 되라 말한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도 바울처럼 되라고 하면은 두 손 들고 못합니다 말할 것입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부르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심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부르신 이유가 왜 그렇건지 알 수 없지만은 위대한 이름만큼이나 친근하지 않아서, 바울은 정말 너무나 완벽했던, 그래서 그가 회심한 다음에 완벽하리만큼 빈틈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같이 되라고 하면은 정말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되라 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와 부족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질에 조급하기는 나보다 다 하면 더 했지, 정말 우리 아주 개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면서도 막상 잡혀서 죽게 될 때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주까지 하잖아요. 부활한 후에도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덤벙대는 것은 여전하고 가장 제자들 중에서 먼저 본업으로 다시금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성품의 고결함이나 인내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부르셨고 수제자로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와 같이 덤벙대고 나는 아무런 쓸데도 없어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셔 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성격이 비록 그렇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평범하고 또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귀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바울이라면 몰라도 베드로라면 그가 했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면 테스트 하잖아요. 시험을, 그러니까 면접을 거쳐야 되는데 시험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호의와 그 다음에 수고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주님은 그물을 싣고 있는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이 요청하니까 감히 기분도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거절하지를 못하고 그래 물가에서 좀 뛰어달라 하니까 뛰어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에 나왔지만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밤은 완전히 공치는 재수 없는 날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는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호의입니다. 주님이 요청하니까 그래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이나 신앙도 아닙니다. 단순한 호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호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도 베풀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전토와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의까지도 우리는 인색할 때가 많은데 베드로도 밤새 고기 못 잡았기 때문에 기분이 지금 잡쳐 있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확 해버릴 텐데 그런데 감히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눌려서 그런지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배를 빌려드린 그 호의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수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일광 전략 시간이 시작되어졌지만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당시 베드로의 기분으로는 그냥 하시지 뭘 띄워달라 그럽니까? 배 빌려주는 것만도 감사하라 생각.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인 시험이었고 그리고 적은 수고지만 그러나 쉽사리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띄워달라고 할 때에 그냥 하시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말없이 일어나서 배를 육지에 떨어지도록 약간 노를 젓고 주님의 의중을 간파한 아주 멋있는 장면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소재되었고 밧줄에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닷을 또 들어 올려야 되고 또 그 닷을 또 내려야 되는 적은 수고지만 쉽사리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수고를 마다하면 큰 수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내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믿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충성된 종인가? 충성된 종은 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보다도 주님이 앞서는 생활, 주님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하고 남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치고 남는 것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생활하고 그저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바치고 남은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처럼 보여서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모든 것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충성된 종으로서의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수고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입으로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닥도 한번 쓸어볼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명자는 지극히 작은 수고부터 내가 먼저 한다. 있습니까? 사명자는 지극히 작은 수고부터 다른 사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임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전에 다 전도사님들 같이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청소를 내일 주일을 위해서 깨끗이 준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함께 같이 아침 나누고 청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작은 수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깨끗함을 주는, 산뜻함을 주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도록 수고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호의와 수고의 테스트에 여러분들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내와 자존심에 대한 테스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배를 빌리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설교 길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게 빌려 타고 거의 그물을 내릴 때에는 깊은 데서 낼 때는 정오 가까운 낮의 시간이니까 적어도 아마 2시간 이상은 아마 말씀을 전하셨을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날지도 모릅니다. 배를 빌려드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릴까?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러다가 잘못하다 또 배 떠나가 버리면은 이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밧줄을 놓아두면 어쩔지 몰라서 내내 꼭 밧줄을 붙잡으면서 언제 저분의 말씀이 끝날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의 14가지 덕목도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페이션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뭐예요? 수고와 호의에도 인내와 자존심의 테스트에도 합격을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의에서 이제 수고로, 다음은 뭐예요? 인내의 단계로 이제 주님이 점점 한 단계 높은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뉴기니아에서 7년에 걸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짧지만은 싱그러운 재미와 함께 성경이 말하고 하는 삶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투안이라고 불리우는 선교사가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할 때에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남이 침해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적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적어본 다음에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자기가 주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것인데 내 것이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화가 날 때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종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은 큰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안 읽어보시면 파인애플 스토리, 굉장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창간되고 22만 부가 번역되어서 팔리는 아주 굉장히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뒤로 물러나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사와는 뭐예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반대쪽으로 호수의 또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의 상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고기잡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더구나 뱃사람의 상식으로, 어부의 상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밤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지, 더구나 깊은 데 가서는 뭐예요? 해가 뜨고 깊은 데 가서는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까지의 어부의 상식으로는 전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아마 저 같으면 베드로 성격에도 그랬을 텐데,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서 그러지는 못하고 배도 띄워드리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테스트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던 한마디를 기어이 하고야 합니다. 이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 낮에,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또 다른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뭐예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다 죽는다 해도 결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베테랑 어부가 정말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선비같이 생기신 그 예수님께서
랍비같이 생기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자존심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목사님, 자존심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자존심 별거 아닌 그 자존심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베드로인데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 버리고 정말 베테랑 어부이지만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드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부와 양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데로 노를 저 갔습니다. 마지못해 갔지만 그는 베테랑 어부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넓게 이제 그물을 펴서 여기서 주님이 보신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믿습니까? 여러분 큰 그릇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뭐예요? 과부에게 어려운 과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 주잖아요. 그래서 너 그릇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가져온 대로 다 기름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끝인 거예요. 아우 더 많이 가져올 걸. 그러나 있는 그릇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큰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깨끗이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큰 그릇을 가졌는가 주님께서 보시고 큰 포부는 큰 믿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신뢰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포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말씀에 의지해 내릴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이루실까?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신뢰를 가지고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넓게 펼쳤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세상을 넓게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기 위해서 우리 미국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세계를 향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포부와 믿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물을 치면서도 아마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어디 한번 내가 저 양반 골탕 먹여 그렇게 하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빈 그물로 주님을 무한하게 해주고 싶을 심정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크게 포부를 가지고 그물을 펼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153마리의 고기를 잡지요. 거기를 잡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것보다도 더 많을지만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찢어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지니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물을 채우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전에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십수년 이제 어부살이를 해오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전에 없던 경험을 하면서 한밤중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았었는데 대낮에 나가서 깊은 데 가서 더구나 고기도 없는 거기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마음이 놀라고 정말 저분의 그런 해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뭐예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말씀을 하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바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야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네 번째 결단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모든 것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고기 팔아서 우리 식구들 뭐예요? 생계 유지해 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No way.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별하게 하옵소서. 이건 일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제자의 사역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수제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것 뒤로 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둘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네 제자가 이제 한순간에 불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문 말씀이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할 때에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못 따릅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이것 해결한 다음에 이 문제 해결하면 따르게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이런 그 계단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주님의 통지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하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사명자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